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역대상 13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역대상 11장, 12장에서 이렇게 이제 다윗 쪽으로 이제 점점 오던 내용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이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최우선을 했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에스라가 증거를 합니다. 사울은 왕이 됐을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사울은 왕이 됐을 때에 제일 먼저 사람을 모았습니다. 사람. 자기 주변에 세력화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됐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신앙을 먼저 선택합니다. 신앙을. 사람을 모을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신앙을 선택할 때도 신앙이 여러분들 자기 혼자서 뭐 하늘 쳐다보면서 하는 신앙 아니죠. 다윗의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요, 언약에 대한 관점 속에서 백성들을 모으는 겁니다. 백성들을. 그리고 똑같이 사람인데 나중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속에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역대상 13장은요,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이 여기까지는 사울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가 신앙으로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신앙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데 부분에 대해서 그가 신앙을 선택하면서 그가 장소는 예루살렘을 선택했죠. 그죠? 예루살렘이 장소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장소가 예루살렘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지 못한 땅, 여전히 여부수 족속이 이루어갔던 그 땅, 이방인들을 쫓아보내고 그곳에 점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회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의 마지막 장소를 그가 예루살렘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수도를 어디를 줘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취, 언약의 성취를 완성을 이룬 곳을 그가 수도를 삼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하나의 위치도 회복시켜주면서 그들의 하나의 그 자존심, 그들의 권위도 함께 회복시키는 것이 예루살렘이 수도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런 것을 수도로 삼지 않고 내가 이것을 점령하였다 그러면은 이 베냐민 지파에게 수모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해야 될 그 기업을 다윗이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여전히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의 집안들이 다윗을 원수 삼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욱더 격렬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모든 부분들의 하나를 규합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여기까지. 이후에 이제 낭패를 겪는 것이 바로 오늘 13장입니다.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정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성취. 자, 여러분들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면은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세워져야 되나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언약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은 이 부분들을 언약궤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슨 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궤. 여호와 하나님의 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궤의 주인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궤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자,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13장이. 그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축제로 벌렸죠. 축제한 거죠. 화려함 속에서 축제. 그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은 야, 이 얼마나 큰 그 중요한 내용이냐. 그러면서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을 잔치 삼았습니다. 잔치.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잔치로 쓸 수 있는 도구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잔치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래서 언약궤에 항상 그 궤에 채가 꽤 있는 상태였습니다. 절대 빼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언약궤는 누가 매야 됩니까? 레위 자손, 그렇지, 고핫 자손들이 그 궤를 매도록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정하셨죠. 그 법을 안 지켰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때 옮길 때에 우사가 그것을 옮기게 됩니다. 자, 우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셋수레입니다. 이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었던 겁니다. 셋수레는 여러분들 그 수레에 뭘 언약궤를 실었다, 무엇을 실었다 이동의 수잔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요 우상 숭배 이방인들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셋수레라는 것은 다윗이 정성을 다했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축제 잔치를 이루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때는 축제 잔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 교회들을 한번 비춰보셔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들의 유형들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뭔가를 할 때에 잔치, 축제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아닌 것들을 우리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쳐버렸습니다. 우사가 적사했습니다. 우사가. 그리고 수레가 갑자기 몰던 수레에 대해서 황소가 날뛰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속에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그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뜻이죠. 왜 진노했겠습니까?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는 이 축제가 아니죠. 그죠? 예배죠. 근데 그것을 착각해 서 잔치, 축제, 이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 쳐버렸다는 거죠.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약궤는요, 혼자서 사실은 어깨를 멜 수 있는 크기입니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언약궤. 그죠?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몇 명이 매도록 했습니까? 4명이. 왜 4명이 매도록 했을까요? 사는 무슨 수다? 그렇죠. 사람의 수. 그죠? 동서남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항상 언약궤를 맬 때 손을 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손을 대지 마라 그랬을까요? 반드시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술에 실었습니다. 그죠? 그 술에 실은 것이 바로 잔치 방식이고 축제 방식이었는데 그것이 이방인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죠. 그때의 우사가 언약궤를 손을 댔을 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 죄인이 손을 대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쳐서 적사해 버렸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어찌할꼬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선택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주관하심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오베데돔을 선택합니다. 오베데돔은 여러분들 누군가 하면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인데 이 오베데돔이 레위인으로서 어떤 직무를 감당했을까요? 네? 어떤 직무를 감당했을까요? 오베데돔이 성전직입니다. 성전직. 아시겠습니까? 성전직위는 무슨 급이에요? 제사장급이죠. 그래서 오베데돔이 자기 집으로 언약궤를 법대로 메고 갑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몇 달, 석 달을 언약궤가 거하면서 오베데돔의 두 가지, 자, 그 집안과 그의 모든 것을 축복합니다. 자, 집과 소유라는 것은 집은 뭡니까?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내용 그대로 오베데돔의 62자손 축복받습니다. 찬양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중심에 서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그러한 하나의 후손이 됩니다. 62자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그 집과 소유까지 전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석 달 동안에 오베데돔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기가 막힌 일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베데돔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 숭배 섬기듯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더라. 다윗이 그것을 보고 나중에 언약궤를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그것을 지키도록 레위인들을 다시 소집하고 그 다음에 모든 부분들을 언약궤가 이동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이 손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들이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은 언약궤 부분을 자기가 앞장서서 이런 부분들을 띄고 놀고 합니다. 축제로 만들었죠, 그죠? 이제는 두 번째는 언약궤를 기다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다립니다.
그런 속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성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그가 춤을 추는 거죠. 그죠? 그때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췄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은 13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자, 여기서 다윗이 모든 것에 대해서 중심을 논하고 국정을 논했을 때 척근들을 중심으로 했나요? 아니면은 무엇을 중심으로 했나요? 자, 사울은 모든 부분들 척근들을 중심으로 해요. 자, 사울이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식사를 하는 자리도 보면은 자신의 아들과 그 다음에 사위였던 다윗을 부르죠. 척근들 통해서 지금 정치를 펼쳤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 중심에 있다 보니까 또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개방적인 정책을 많이 펼쳐요. 그런데 다윗이 개방적인 정책을 펼칠 때에 이것이 무슨 어떤 우상 숭배자들과도 함께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갖추어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또 보면은 공동 책임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사역 속에서 함께 동질감을 항상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 사울이 이 모습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의논하고라고 했을 때에 이게 사울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천부장, 백부장과 의논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자신의 최측근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죠? 자신을 마치 원수된 것들로 삼아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베냐민 지파 소속에 있는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자, 그들과 함께 의논합니다. 그러면서 2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여기서 온 회중은 지금 이 의논했던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표자들이 모였다는 거죠. 대표자들이. 그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모이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였습니다 이럴 때는 상황에 따라서 또한 그 지파별로 어떤 대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군사들도 온 회중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또한 어떤 측면에서는 회의를 하고 뭐 이런 데 보면은 온 회중이라는 것은 군정들을 모으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온 회중이라는 것은 바로 대표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대표자들 모임. 아시겠죠? 그죠? 대표자들의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자들 모임을 하면서 그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선택했던 것이 뭔가 하면요,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초원이 딸린 성읍을 사는 사람들 누굽니까? 이게 그 레위 사람들이죠, 그죠?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이게 하고라는 것은 지금 흩어져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48성읍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이 한 군데에 모은다는 것은 신앙의 획일점을 가지는 겁니다. 신앙의 획일점. 자, 신앙의 획일점을 가지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서 그곳을 예루살렘에 있는 것으로 그가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그 징표가 그 속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가 그곳에 있으면서 무엇을 삼고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의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윗이 있을 때는 아직까지 여전히 성막 시대니까 그곳에 성막을 형성하는 그냥 단순한 이동에 대한 성막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의 중심을 잡는 그런 부분에서 성막을 세우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막을 세우게 되면은 수송들 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그죠? 레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흩어진 성읍에 있는 자들을, 대표자들을 불러서 이제 신앙이 중앙 중심, 언약궤 중심의 신앙으로서 하나의 획일점을 만들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흩어져 있는 모습들인데 이제는 언약궤를 한 장소에 모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도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획일점, 하나의 모티브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궤가 등장합니다. 언약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궤의 주인은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궤에 대해서 우리는 이용할 수 있고 뭐 궤를 이용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는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긴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이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이 왜 기뻐했는가 하면요, 그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는 것들로서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왕후의 왕, 그것을 우리가 이제 대왕, 만왕의 왕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자신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속에 지금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 중심을 그렇게 세워나가겠다는 뜻입니다.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왜 멸망당했는가?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사울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 자, 두 가지를 그가 이야기를 하죠. 그죠?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율법을 안 지켰다. 아, 이 그냥 안자인가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울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죽은 사무엘 찾았죠, 그죠? 신접한 자 찾아가잖아요. 신접한 자, 신접한 자.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안 묻습니다.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무당. 신접한 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안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알았다는 뜻이죠. 그것은 그가 율법을 안 지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지금 이동하는 이유가 지금 이 두 가지를 만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과 하나님께 묻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언약궤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그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다스림 받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 다스림을 받겠다. 이거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파들이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더라. 자, 3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약궤가 이동하는 것이 다윗이 자신의 뜻만 세운 것이 아니었죠. 그죠? 온 회중을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고 이동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 속에서 옮겨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자기 혼자 의미대로 했다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니 잘났네.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반항을 일삼는 조건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의 신앙으로서 만들어가면서 이 일들이 진행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오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단어는 여호와의 언약궤 이것이 아니라 정거궤, 언약궤 이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죠. 그죠? 이 13장의 특징이에요. 정거궤, 언약궤 단어 안 쓰죠? 무슨 궤 써요? 하나님의 궤. 그러면은 궤의 주인은 누구란 뜻이죠? 궤의 주인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언약궤가 정거궤, 언약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오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궤라는 것을 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들이 이제 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가 이겁니다. 이거 분명히 신앙으로 반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 기뻐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매빅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 지금은 매빅을 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년 전에 한국 교회 매빅이 마침 돌풍처럼 일어났습니다. 주일학교. 매빅이. 그 이제 일본에서 이제 주일학교를 이제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성을 돋구게 하고 막 이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예배냐고, 그것을 예배라고 볼 수 있는가? 이제 의문점들이 이제 한국 교회 속에서 또 일어나기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어떤 교회 속에서는 매빅을 부격자 뽑는데 매빅을 능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광고를 낸 교회가, 제가 뭐 교회 이름까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존심 상할까 싶어서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참,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부격자 생활할 때인데, 야, 이거 도대체, 이거 뭐냐, 이거. 뭐 하자는 거냐, 한국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 역대상 13장을 바르게 이해했다면은 그런 짓 안 했을 겁니다. 지금도 뭐, 이런 짓들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겠지, 그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전부 다 징책당해요, 여러분들요. 뭐,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안 모여요. 고리타분해요. 그거는 꼰대예요. 말 같은 소리가 완전히. 그런 것은 신앙에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어디 그것을 갖다가 건방스럽게 신앙에다가 갖다 대가지고 말이지 그런 짓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그런 것은 배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5절 그래서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발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서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자,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궤라는 것까지 참 그의 신앙 정확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언약궤라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 하기도 하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궤라고 불렀잖아요. 그 궤는 모세 시대나 지금이나 그 궤가 변동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증거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 것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그룹들이 서로 간에 속죄소를 바라보는 것 변형된 것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신앙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언약궤는 반드시 그 궤를 그대로 빼지도 말고 항상 그 상태로 두고 그 다음에 네 사람이 그것을 궤를 매도록 했죠. 그죠? 매도록 할 때 그 궤도 고핫 자손들이 매도록 했죠. 레인 자손들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 고핫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핫이라고 하기도 하죠. 제사장에 속한 그런 아론의 계열에 속한 자들이 고핫 자손, 그핫이 않습니까? 그들이 반드시 매도록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는 이제 안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가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 신앙이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요. 7절 하나님의 궤를 쇠술에 싣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여기까지는 딱 맞습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신앙대로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동이 문제였습니다. 이동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겁니다. 이동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장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해 보이고 하나의 축제에 대한 하나의 모습으로 이 부분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한 것이 뭡니까? 쇠수레. 그 다음에 그것을 끌 소. 그죠? 여기서도 보면은 그 궤를 끌었던 소가 나중에 뒤집어지죠. 그죠? 수레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수레를 끌 소를 준비를 했습니다. 새 수레. 누르를 볼 때에
참으로 화려해 보였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잖아요. 그 다음에 수레에 실었습니다. 이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레는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상을 옮길 때에 이런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방인의 방식이 된 겁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그 우상의 신상들을 전쟁에도 이동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을 이동을 시키려면은 무엇이 수단이 되겠습니까? 수레죠, 그죠? 수레. 그래서 수레가 이방인들이 신상을 옮기는 데 있어서 수단으로 사용되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게 동원이 되는 때에 이게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되죠. 우리가 뭔가를 목적을 이룰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더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속에 결실이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열매들이 결국 맺혀지는 것이거든요. 그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다윗이 실제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다윗이 언약궤를 왜 새 수레에 싣었는가 하면은 백성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또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축제라고 제가 표현했던 거예요. 어찌 웃네? 이거 축제 아시겠습니까?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이게 수레를 몰면 안 되고 언약궤는 고아 또는 그아 자손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죠. 몇 명이? 4명이.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울이 왜 멸망을 당했다? 요거 지었던 지역인데 여기서 딱 머리 떠올려야지. 2가지는 써놨잖아요.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사울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그것인 줄 알면서도 지금 그 본인이 그것을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안 물었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새 수레 실어서 새 수레. 무엇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말씀대로 안 하고 사울과 비슷한 행동을 한 겁니다. 이거 축제로 만드는 거죠. 사울과 여러분들 뭐 틀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남은 욕할 줄 알면서 자기는 돌아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 가지고 논한 자 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딱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수레를 몰았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앞장섭니다. 그죠? 축제 벌리는 거 축제잖아요. 이거 지금 내용이 그 엄숙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축제. 백성들에게 보이게 하고, 이게 보면은 그 어떤 부분들이 가면 신앙이 보면 좀 쇼에 가까운 그런 신앙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 신앙 속에서 이 유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과 연주하니라.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수금, 비파, 소고, 재금, 나팔. 문제 있는 것 아니죠. 그런데 앞에서 뛰어놀더라. 언약궤를 어깨에 매지 아니하고 그냥 앞에서 뛰어놀더라. 지금 이게 축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쇼인 거예요. 쇼. 한 탁 쳐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쇼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쇼가 되면 안 됩니다. 9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소가 뛰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진노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소가 뛰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거 사람들이 소가 미쳤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소가 뛰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소를 친 거예요. 지금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자, 여기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는 것은 지금 언약궤 앞에 우리는 항상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그는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아, 그거는 뭐 과거의 말씀이에요. 이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모세 시대나 다윗 시대나 언약궤는 변함이 있다 없다. 리모델링 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항상 두 그룹들은 항상 속죄소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궤 안에는 늘 모세 때의 그 돌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그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 속에도 거룩에 손대지 못하도록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널뛰니까 이 언약궤가 중요하죠.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이동에서부터 벌써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언약궤에 대한 거룩성 앞에 죄성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붙드는 거예요. 왜?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심지어 우리가 이제 이 언약궤 속에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내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돌판으로 새겨져 있지만은 그것은 임재함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임재함, 그죠? 이 부분들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언약궤에 들은 돌판을 얘기하기 때문에 툭 붙잡는 거예요, 이게.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라. 여기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는 것은 우사의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렇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고, 그죠? 자, 다윗이 이동을 할 때 지금 온 회중, 다시 말하면 지도자 다 모여서 회의했죠, 그죠? 이동의 수단도 다 모여서 회의해서 결정난 거죠. 그럼 누가 다 문제라는 이야기입니까? 우사만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거는 모두가 다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것을 지워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사가 적사합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적사했다는 겁니다.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만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 순종이 나타나는 모습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 판단이 앞세워졌고 그런 속에 자의적 해석과 자의적 행동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사의 내용들만 아니란 거죠. 앞에도 이미 봐왔던 것처럼 1절에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 모였습니다. 2절 온 회중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길앗 야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다. 모두 회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준비한 것이 소들이었고 그 다음에 새수레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우사의 행동은 우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을 보고 다윗이 심각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사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여기서 몸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그죠?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여기서 다윗이 노했다는 건 열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노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왜 근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왜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났는가? 다윗이 심히 근심했다는 겁니다. 노했다는 것은 심히 근심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궤에 대해서 아무 명령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에 대해서 신앙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을 가르쳐요. 누구를 일으키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오베데돔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죠. 그가 물론 레위인으로서 성전직이었습니다만은 그는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을 움직여요. 오베데돔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 갑니다. 다윗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오베데돔이 자신의 아들들과 이 많은 말씀대로, 아시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갑니다. 다윗이 그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 놀랄 사실은
우사가 언약궤를 손댔을 때는 적사했는데 이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는데 적사를 안 해요. 다윗이 혼돈이 생기는 거죠. 왜 우사는 죽었고 왜 저들은 안 죽었을까?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구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라는 것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자신이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때에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에게 옮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움직입니까? 오베데돔을 움직여요. 그러면서 오베데돔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언약궤를 딱 메고 가는 것을 보고 그때 깨달아요. 아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저 언약궤를 영원히 그러면 오베데돔 집에 머물러야 되는가? 이제 다윗이 그것을 주시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석 달이 됐을 때에 오베데돔 집을 확 일으켜. 그 집이라는 것은 온 후손까지 말하는 거죠. 62자손.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죠. 그때에 다윗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제비를 레위인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법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때 기뻐합니다. 참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잔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은 14장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13절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 이건 다윗이 오베데돔을 찍어가지고 너희 집으로 옮겨가라 이거 한 것 아닙니다. 이 부분들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을 움직여요. 그리고 오베데돔과 그 아들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하도록 해요. 놀랄 사실 14절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갔던 오베데돔 집이 복을 받습니다. 무슨 오베데돔이 그 집에 언약궤가 들어갔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베데돔이 그 언약궤를 메고 하는 자체도 하나님의 법대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메고 가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줬잖아요. 그 일은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리고 그가 우상 숭배처럼 그 언약궤를 성교육질을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상번제들이 늘 일어났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손까지 축복하시고 그의 모든 무엇까지 소유까지 축복하시는 거예요.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으니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14장도 뭐 내용이 13장 못지않게 간단합니다. 14장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용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3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상가 만판 속에 각인하고 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반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새깁니다. 다윗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했던 가장 큰 이유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그 입술이 오히려 자신이 그 속에 적용이 됐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내용 속에 발견되어졌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속에 임했던 것을 봅니다. 오베데돔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와 규례를 지켜 언약궤를 이동하고 그리고 단 그 집안에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드렸던 상번제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석 달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과 사역 속에 주어진 사명 사역이 신앙으로 반응할 때도 말씀대로 반응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본들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